이제 오늘 나무들의 이야기 이제 두 번째로 9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들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우리의 다스리는 왕이 되십시오 하니까 감람나무가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내 위치에 서 있고 나는 감람나무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라고 너희들을 섬긴단 말인가? 거절을 해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거절을 당해요. 똑같은 이유로.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간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역시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시오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은 여러분들이 꼭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9장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을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가시나무에 네. 왜 갑자기 더듬고 원래 안 그랬는데 멀쩡하다가도 시키면 좀 그래요 원래. 가시나무의 예언입니다. 여기서 잘 들여다볼 것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무슨 얘기예요? 정치적인 수사적 표현으로는 그래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된 거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말은 그럴듯한데 언제 이스라엘을 사람이 왕이 되어서 보호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셔요. 근데 가시나무가 이 제안을 퍼뜩 받아들여가지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 다음에 좀 심상치 않아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즉 이 말은 나를 왕 삼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뭐가 나온답니까?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리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항상 총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총칭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비유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비멜렉의 야욕을 그대로 반영하는 계시적 비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절로 넘어가냐면 22절로 넘어갔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 됐죠? 3년이 돼요. 자, 앞을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다스리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정복하다. 그리고 가장 그 뿌리적 어근에 해당하는 파생적 단어가 뭐냐면 싸우다, 다투다. 그 말은 이 아비멜렉이 3년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모든 통치의 과정이 순적하고 평안했다는 얘기일까요? 힘겨웠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힘겨웠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3년 동안 3년 전에 그 의기투합했던 모든 질서는 깨져버렸어요. 신뢰는 사라져버렸어요. 기대했던 대로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정치적으로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돌아서는 반역이 일어납니다. 배반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통치하실 때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미디안이라든지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야단을 치고 바로잡고 고치곤 했어요. 계속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패턴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까이 잘 지냈던 이웃이 어느 날 푹 찌르고 들어와요. 왜? 피하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내란은 한 번 시작이 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역사를 만들어내요. 내란이라는 것이. 근데 이번에는 외세의 강적들을 일으켜서 고쳤는데도 또 죄악을 반복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안에 내란을 일으켜요. 세겜 사람들이 그 내란의 주동자가 됐습니다. 참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예요.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강력한 뒷배였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심이라는 것, 대세라는 것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는 금방 달라져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자, 원수 갚음은 로마서에서도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눈에도 잘 안 보이고 더딘 것 같고 행동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죠? 여러분, 혹시 가끔 한강에 나가서 이렇게 좀 바람을 쏘이다 보면 어린애들이 기역자 도구를 갖고 놀아요. 기역자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휙 던지면 손에서 멀리 달아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얘가 다시 회전력을 통해서 던졌던 그 사람의 손에 정확히 되돌아와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부메랑. 역사는 부메랑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일 무서운 언어입니다. 사람은 칼의 광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 70명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기드온 아들들의 그 피의 호소를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인간은 그것을 지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부메랑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이제는 본격적인 분란이 일어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감시하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수를 다짐하고 연합은 이익이 떨궈져 나가면서 바로 깨집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자, 어떻게 됐나요? 26절.
이때 마치 그 삽입구처럼 뜻밖의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 과정에서 에베스의 아들 갈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갑자기 갈이라는 사람이 그의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정치공학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세겜과 아비멜렉은 끈끈한 연대감을 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이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 리더십의 공백기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치고 들어와요. 흔드는 거죠. 저 친구들 지들끼리 치고받고 분란이 일어났네. 이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때 내가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게 가알입니다. 그런데 가알이 그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또한 아비멜렉의 2.0 버전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아비멜렉과 똑같은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알 무리들은 처절하게 보복을 당하고 죽어요. 다 전멸을 합니다. 자, 그 과정을 잠깐만 보죠.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8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스불은 누구냐 하면 아비멜렉의 신복입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게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39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우리 40절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직은 아비멜렉이 득세를 합니다. 세력이 막강해요. 그래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가알의 반란은 그냥 흐지부지되고 말아요. 이런 역사가 인간의 반복되는 끊임없는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41절부터 보시면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이 이제 일하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밭으로 나오니까 아비멜렉에게 그 부하들이 이릅니다. 43절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서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45절 전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네,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완전 폐허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발본색원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폐허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완전히 엎드려지고 가알의 반란의 무리들도 엎드려집니다. 이제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그러니까 나머지 세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디로 도망을 치냐 하면 엘브릿 신전의 보루에 들어갔더니, 이건 세겜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신전이에요. 자, 이 신전 기억나죠? 이 신전에서 헌금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정치자금을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신전으로 도망을 가요. 세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던 그 신전의 헌금으로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줘서 왕을 만들었더니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으로, 그들의 신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숨어 있어요. 어떻게 됐나요? 47절,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48절, 우리 박정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자, 4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여기 보루는 신전 핵심 내부 공간을 얘기합니다. 자, 요 다음에 네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가시나무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 가시나무는 누구로 비유되었죠? 아비멜렉입니다. 요 다음에 저주가, 요 다음에 예언이 그대로 1.1핵도 비틀림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를 권자에 밀어올려 왕을 만들었던 세겜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여서 하루아침에 1000여 명이 엎드려집니다. 이 광란의 칼춤을 누가 멈출 수 있어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제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이제는 점점 광기의 칼날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이제 데베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이제 광기를 드러냅니다.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지금 미치광이처럼 칼을 들고 날뛰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세겜 사람들이 데베스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망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범접하지 못하게. 자, 그나저나 이 아비멜렉의 이 질풍노도와 같은 광란의 복수의 칼춤을 누가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너 열 가지고 덤비니? 그럼 난 열둘 준비하자.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그 참된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평화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평화예요.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기의 역사의 반복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평화의 왕은 누구실까? 그분은 언제 오시나? 메시아 대망에 대한 갈급한 영혼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자, 이제 성경은 막바지를 향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자, 이제 불이 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망루에 올라가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동서남북을 봐도 답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위를 봐야 돼요. 동서남북 사방에는
노답,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상황은 답이 없는 상황이고 답이 없는 역사예요. 그때 망루 꼭대기 위에 뜻밖의 장면이 모두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이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맷돌. 맷돌은 전쟁한 데 쓰는 무기입니까? 일상 속에 쓰는 일상품입니까? 일상용품이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전쟁하는데 맷돌 들고 나가는 사람 봤어요? 그 들기도 힘든데. 근데 이 여인이 맷돌을 들고 있다가 밑에 불 지르려고 서 있는 아비멜렉 머리 위에 떨어뜨려가지고 두개골이 깨집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어떤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주판을 두들겨요. 계산을 해요. 대안을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위기를 넘어갈까? 이 환난을 어떻게 피해갈까? 주판을 두들기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컴퓨터를 두들기지만 거기 답이 없어요. 성도들이 걷는 길은 뭐죠? 믿음의 길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으려면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위를 바라봤더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또 누가 맷돌이라고 그러네. 물론 현실적으로는 맷돌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무명의 위기 속에 벌벌 떨고 있는 한 여인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해답을 보여주신다고요. 누구도 상상 속에서도 갖지 못했던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병사가, 어느 시대에, 어느 누가 이 위기 속에 한 초라한 죽음을 피해 망루에 올라가 있던 이 무명의 한 여인, 그것도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 속에서 사용하던 맷돌 윗짝을 들고서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 해답이란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산술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답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는 누가 계시죠? 한 여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여자가 있어, 뭐 그런 노랫말이 아니고 위에는 맷돌을 든 한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풍자적인 분이에요. 해학적인 분이에요. 유머스러워요. 믿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시고 위에 해답이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위로부터 오셨어요. 그분이 해답이셨어요. 그분이 온 인류의 대답이었습니다. 누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위를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